보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명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맺으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약속이 분명함을 아브라함에게 확신시켜 주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조건을 통해 믿음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지금 17절 말씀에 보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습니다. 여기서 웃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황당함과 당혹함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새어나오는 악의가 없는 웃음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실현 불가능하고 너희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마음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근데 웃었다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계속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서 속으로 웃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이게 좀 독특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을 때에는 그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 속에서 그 최선의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실제로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 생각해도, 그리고 아무리 가능성을 열어두어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웃은 사람이 아브라함만은 아닙니다. 누구도 웃었냐면 사라도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 이야기를 한몫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사라가 그 뒤에서 몰래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으면서 속으로 웃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지금 여기 보면 사라도 웃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니 100세가 된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는 90세고 그리고 실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도 끊어졌어요. 그러면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기는 절대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웃는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고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웃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 웃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때 또 사라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창세기 2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사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이때의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죠. 즐거움의 웃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 함께 웃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렇죠? 있었고 이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기를 이제는 90세가 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네. 안 그렇습니까? 믿잖아요. 여러분, 믿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직장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과연 가능할까?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 마음에 의심도 생깁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에는 믿음이 없다고 나무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이 폭풍 때문에 두려워한 적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데 제자들은 계속 그 폭풍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내서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십니다. 그때는 나무라시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나무라지 않아요. 지금 원래대로라면 어찌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웃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반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게 말씀하지만 이스마엘이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혼내야 돼요.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혼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느 때는 혼나고 어느 때는 혼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수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로 많이 봤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귀신을 물리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대한 만큼 그들이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러한 문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케이스는 전혀 달라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전에 하셨던 것들, 능력들이 아브라함이 90대가 사라가 90대가 되었을 때 그 90대가 된 여인이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과 관련된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냥 바로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 그리고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 이런 것까지는 보여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출산과 관련되어서 하시는 것들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전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신이 경험한 것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경험 위에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에서 직장의 문제, 아니면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결한 그런 경험이 있다면 또다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비슷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의지하지 않으면 그때 책망을 듣는 거예요. 아니,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새로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혼내지 않아요.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는 절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탁월하고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현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 보면 잠언 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가장 큰 지혜와 그리고 명철이 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예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누구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면 그것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부했을까? 그냥 그렇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는 거는 됐고요, 지금 살고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누구는 그걸 원하는데 누구는 원하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그때 했을까요? 뭐냐면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이제는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 지금 이스마엘과 지금 10년 이상 같이 살았어요. 10년 이상. 13년을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아들이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그 가정이 안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러면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첫째를 낳았어요. 여러분, 근데 부모님은 첫째에 대한 그 애정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둘째보다 첫째에 대한 애정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처음인 거예요. 첫째가 태어났을 때 처음 그 아이를 받아봤고, 아이가 옹알이 하는 것도 처음이고, 아이가 걷는 것도 처음이고, 아이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이미지,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에 대한 애정이 둘째, 셋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첫째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고요. 이스마엘에게 자신의 사랑을 듬뿍 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약속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럼 이스마엘을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이제는 내보내야 돼요. 이스마엘과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마엘에게 주었던 사랑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 주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그 모든 패턴을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쉽지 않은 경험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하나님 지금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안정이 되었고 별 문제가 없고 나름대로 행복한데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주으면 이제는 사라와 하갈의 문제가 생기고 또 이스마엘과 이삭의 다툼도 생기고, 그럴 때 지금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음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이 이후에 지금 이스마엘이 자라서 이삭을 이렇게 조롱하고 그럽니다. 그것을 사라가 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지금 내 아들 이삭을 희롱합니다, 조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삭의 나이가 5살이고요. 이스마엘의 나이가 18살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전에 그냥 하갈이 임신했을 때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나를 지금 학대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조차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네 맘대로 해라. 그래서 하갈을 학대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갈이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이후에 이스마엘이 18살 때 사라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고민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도 책임져 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그들을 내보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거든요. 그걸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한 그 애정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역사를 하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싫은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도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삼으시니까 다윗 삶이 어떻게 됐어요? 어려움에 처해 됐어요. 군대 장관이 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사울에게 미움을 사고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는 일이 벌어져서 다윗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죠. 그럼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2번이나 보여주셨어요. 2번이나 보여준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그 가정에서 팔리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이 무엇인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것을 원하지 않죠. 무엇인가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야 지금이 좋다 지금이. 근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계속 들리게 할 때 야 이러면 내 삶이 힘들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한다면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거부한 것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나 그 삶의 그 행복을 이렇게 파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했을 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2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됐습니다. 나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네 혼자 그냥 잘 살아라.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두면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면 우리가 깨달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깨달음이 때로는 싫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뭐죠? 아니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주었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자신이 자녀를 더 낳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 창세기 25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멘. 여기 보면 그가 누굴 것 같아요? 1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자녀들을 낳았어요. 지금 몇 명? 6명을 더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후에도 자녀를 계속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전부 다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이것을 원하십니까? 지금 나도 잘 지금 지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안 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거든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막아서면 우리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지요. 그때 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감옥에서 예레미야는 이제 죽게 생긴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무엇이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게 하시는 것도 누가 계획을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지금 멸망을 원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많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된 생활이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고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일을 행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만들어 하는 여호와라. 너가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가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이야기하죠.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계획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네가 알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현재만 생각하지 않고요, 미래를 생각합니다. 이런 거와 똑같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죠.
근데 병원 처방에 주사를 맞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방이 나오면 주사를 맞아야지 병을 낫잖아요. 근데 아이는 이제 주사실로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 사랑이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주사. 그래서 주사라고 하면 벌써 눈에 눈물이 막 떨어지고 그때 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주사실로 가면 이제 발을 굴르고 난리가 나죠. 그때 엄마가 왜 이러나, 왜 나를 아프게 하나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병을 낫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병 때문에 콧물도 나고 몸도 아픈데 그 주사를 맞아야 빨리 나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괜찮고 지금 나름대로 지낼만 한데 왜 나를 더 아프게 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이해가 안 돼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럴 때 엄마가 이야기를 하죠. 이거 맞으면 금방 괜찮아져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가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래도 옵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엄마는 그게 아이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지금이 좋은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왜 이런 일을 주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아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대부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가 10년 만에 낳았잖아요. 10년 만에.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한번 결혼 한번 해보세요. 10년 동안 아이가 없으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삽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아기를 낳아요. 근데 목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는데 10년 동안 자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그럴 때 덕이 안 될 수도 있죠. 여러분, 근데 10년 만에 아기를 낳아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그리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알겠어요. 너무. 그래서 그들의 마음도 알고 공감도 되고 또 위로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그렇게 했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실제로 제가 얘기하면 같은 이런 동병상련이잖아요. 같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가 하는 이야기도 잘 이렇게 듣고 그리고 마음도 잘 잡는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내가 너한테 알려주겠다.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너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힘든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그렇다고 뭐 모든 게 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면 좀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해가 되면서 납득이 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당하는 어려움은 그래도 조금 견딜만 하죠.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과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다고요. 분명.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할 때 때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도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들리게 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그 계획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그 계획대로 하는 것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때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기대에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주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지 주에게 기도하며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들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께 하나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나올 때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길 원하여 보게 주긴 우리의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